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두려울 때 있죠. 솔직히 말해서 좀 계속 두렵잖아요. 괜찮다가도 또 자고 일어나면 두렵고 또 때때로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또 두려울 때마다 꼭 봐야 하는 이 본문을 주셨어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31장에 들어가는데 31장부터 34장은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 마지막 결론인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야기는요, 신명기의 시작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랑 아주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다 읽고 중간 다 건너뛰고 지금 31장부터 다시 읽는다고 해도 연결이 매끄러워요. 신명기를 마무리한다는 거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를 담아놨겠어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 기대되시죠?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가 제일 먼저 저는 이제 120살입니다 라고 나이를 밝히고 있죠. 모세의 인생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딱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80세까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 광야 훈련을 빡세게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80세에서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것들을 모든 것을 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그의 120살 나이는요,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을 마무리하는 개념이죠. 그걸 증명해주는 내용이요, 34장 7절에 나오는데 그는 120살이었지만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120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도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마무리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무리바 물샘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쳤죠. 하나님을 그때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구도, 정말 모세 같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정도면 완전 우상이 될 법도 한 존재였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때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금 이 순간 모세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그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곳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그 자기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명의 절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지금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할 때 그는 기쁨으로, 어쩌면 좀 많이 섭섭했지만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끝까지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운하게 했으니까 적당히 마무리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뭉클해지고 나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하게 돼요. 자, 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자, 백성들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사라진대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아시고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대요. 게다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몸소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만 그렇게 성취하시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눈을 안 보이면 막 불안해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리더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겠대요. 그가 모세 다음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건너가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뜬금없이 여호수아 아니잖아요.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정말 차세대 리더였잖아요.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걱정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과 동시에 세밀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그 세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살아내고 싶은 본문이에요. 자, 4절.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적들을 그냥 넘겨주신대요. 근데 이것도 또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경험시켜 주셨죠. 그 당시 싸움에 능했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넘겨주심으로 해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경험해봐서 알지. 이번에도 내가 먼저 가서 넘겨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과거 승리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담대함의 근거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는요, 그냥 무조건 주는 승리가 아니라 5절 끝에 말한 것 같이 조건이 있는,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어지는 승리였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네, 진멸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자세를 말해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니까,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계시니까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대요. 이 승리와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나 근거 없는 어떤 망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나중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떠나는 이 시점에서 가나안 정복의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이 순간에 지도자와 또 백성 전부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제가요, 요즘 회사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회사의 핵심 전략을 짜는 마케팅 팀의 두 팀장이 동시에 출산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 직급을 다시 뽑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비워둘 수도 없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바로 다음날 새벽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거 새로운 기회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셨건만, 시간이 막 지나니까 제 마음에 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날짜가 막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좀 회사 구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용기를 주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회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미리 준비해 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싸워서 네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이 네 힘이 아니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마케팅 리더 있으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요. 자,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자,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공식 임명해요. 이 순간 여호수아가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친히 그대 앞을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마시오. 반드시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될 것이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힘이 나시나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명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일일수록 앞서 준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하세요. 저도 기대할게요. 그래도 두려우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조카들도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하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고고싱해요.